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좀 크게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안 읽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몇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그냥 여러분들이 착착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봐도 그렇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우리가 이 성경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영어로 성경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바이블이라 그러죠? 바이블. 예, 바이블이라 그러는데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비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겁니다. 비빌로스라고 하는 것이 책 아니면 스크롤 그런 뜻이에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러니까 바이블 그러면 바이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에 헬라 말로 비빌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빌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토 이게 이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북이에요, 북. 뭐 이게 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보가 쭉 나오니까 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책이에요, 책. 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담겨진 책이라는 의미죠. 비빌로스 그러면 책입니다. 책. 책인데 책은 항상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썼으면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은 항상 누가 있다? 저자가 있다. 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책은 저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책을 쓸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쓰지 않습니까? 주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주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아웃컴,
기대하면서 쓰는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66권으로 이렇게 묶어진 낙권으로 하면 66개의 책이 있는 거고, 이거를 발림으로 딱 묶으니까 이게 이제 신구약, 신약과 구약, 구약 볼륨 하나, 신약 볼륨 하나, 이렇게 두 볼륨으로 됐는데, 요거를 딱 묶어가지고 하나로 우리가 이제 바이블,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냐? 울티밋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써주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 그죠?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고, 다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자, 성경의 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써주셨느냐? 이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이 66권이 이 1500년, 1600년 걸려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써주셨느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작업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냥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쓴 이런 책들,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떤 당대에 굉장한 문호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썼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어떤 책이냐?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쓰여진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책이 뭐냐?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비빌로. 네? 자, 그런데 이 이거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그냥 딱 이렇게 두 글자로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이게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거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신 책이고,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제예요. 그런데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셨냐?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제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정말 이제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놀라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면 성경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정말 귀한 책이다 여겨지면 정말 이 놀라운 책이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책이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게. 1500년 동안 쓴 책이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쓴 책이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거를 못 듣고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이거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요 예수라는 요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 아람어로는 예슈아, 그 당시에는 예슈아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이거 이름의 뜻이 간략하게 하면 구원자라는 이야기고, 조금 길게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예수인데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 당시에 여호수아, 예슈아 이런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예수와 중에 나사렛 예수, 그죠?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예수,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사시던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성경을 쓰셨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땅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셨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럴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쳐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이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시다가 그냥 아버지께서 네가 좀 가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empty 시키셨다는 거예요. emptied himself.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영어로 보면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그러니까 being made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 갔다가 어떤 이제 미국 부부를 만나서 미국 사람 백인 부부를 만나서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끼어들었어요. 중간에 싹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은 가버리고 이 부부만 남은 거야. 그 부부만 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금방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야, 체어를 만든 사람이 체어가 됐다는 얘기네.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가 됐다는 얘기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됐다는 얘기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신비인데 크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신비.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게 이게 크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거를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입니까? 크고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성육신 하신 거 말로는 쉽게 얘기하는데 감동이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딱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늘 감동인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실 수가 있냐. 야,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이게 감격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참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야, 내가 안 믿었었구나. 내가 안 믿었었던 거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몰랐었구나. 머리로만 알았지 내가 마음으로 알았던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몰랐었다. 내가 안 믿었었던 거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몰랐던 게 확실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게 아닌 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믿은 게 아니었구나. 안 믿었었던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어렵게, 여러분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그게 마음에 안 깨달아졌으니까 자존심이지.
여러분 목회를 20년 했건 30년 했건 50년을 했건 무슨 상관이야. 몰랐었던 건 몰랐었던 거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았었던 거는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았었던 거지. 그러면 안 믿었던 거지. 이게 정말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을 논하고 이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을 논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고 인생은 어떻고 이러면서 논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려 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 모습이었던 거죠. 머리로 알던 것을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욥의 친구들 욥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여다보면 맞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알아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짓거려 댔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의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잖아요. 은근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던 욥이 그냥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어? 알지도 못하는,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려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몰랐었구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짓거려 댔었구나. 그리고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나 같은 타이틀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라고도 그래요? 그리스도라고도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이게 이제 그 사전적 의미, 예? 이 lexical meaning은 뭐냐 하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이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시면서 왕으로
유다 지파에서 하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시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제사장은 항상 누구의 서열을 따라야 됩니까? 아론. 그런데 그거는 템포럴리 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잖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읽으시냐면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며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주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겁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뭐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to the meek,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자,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하고, 내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거를 다 마음에 깨달아져서 할 때 하고 뭐가 달라지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조금 더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런데 요걸로만 우리가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머리로 계속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고쳐지질 않았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 그분을 진짜 만나면 상한 마음이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아는 것보다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마음에 상처된 것들을 그대로,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미워하고,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고쳐지질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전능자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분을 우리가 정말 퍼스널하게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참 이게 이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2절부터 4절. 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무수히도 많이 해놓으셨어요. 무수히 많은 약속들 중에 두 가지만 여기서 나열을 한 겁니다. 두 가지만.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가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고 하신 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을 딱 이 방법으로만 하셨어요. 다른 방법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도 이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마음에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동일한 구원의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 마음에 믿어 아무리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마음에 믿어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이 마음에 딱 믿어진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뭐냐? 정말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려고 오셨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 지지 끄다가 조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되고 갇힌 자, 눌린 자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근데 뭘 통해서 우리가 만나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렇구나. 부활하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갇혔던 자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냥 10년, 20년 걸려가지고 그거를 꿰매시고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러죠? 7바퀴 반?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보다도 더 빨라 그냥. 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포로되고 갇힌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슬픈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송을 부르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부활 사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팍 주시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너무 틀린 건데 이게 마음이 믿어지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던 것들인데 마음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딱 되고 나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뭘로 만드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 예수. 뭘로 아는지 알아? 부활로 아는 거야. 부활로. 부활로. 그래서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야.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지고 너무나 쉬워지고 이게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이게 마음에 안 믿어지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이 얘기를 마음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이 나사렛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야.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부활 사건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증거와 표적으로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이 부활 사건 앞에 가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